저는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사역,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주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적으로 신년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주된 내용은 모든 포로됨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한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 아들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경을 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을 주사 그를 통하여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고, 이제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역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자.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역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내용이 아까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합심해서 가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오늘 첫 번째 이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또 모든 중독과 모든 음란과 더러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는지 모릅니다. 포로 잡혀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포로 가운데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는 많은 일들은 그 배후에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포로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를 붙잡고 포로 잡고 있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항상 귀신의 배후에, 또 질병의 배후에는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항상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종종 보면 귀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지만도 마음적으로 얼마나 더 황폐해지고 악해지고 더 나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든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라고 하셨고, 또 우리 역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아까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복음의 핵심의 내용, 회복하는 내용의 주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나라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생명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식물의 나라, 식물의 나라면 이 식물이란 이러한 생명이 있어야지, 이것이 뭐 장미든 튤립이든 일단 식물이란 생명이 있어야지 식물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나라 하면, 동물의 왕국하면 뭐 소, 돼지, 사자, 표범 이런 것처럼 동물의 생명이 있어야지 거기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속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볼 때 생명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영 안에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체험이 아니라, 내가 확실히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을 떠서 내가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런 확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포로됨, 귀신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행복하다, 참된 만족과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회복하는 축복은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면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보면 9장 16절과 17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우리 인생은 원래 풍족하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다. 부족함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불만족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오병이라는 것은 여기 기록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떡이 아주 큰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점심 한 끼 정도의 음식이에요. 아주 작은 양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 아마 어린아이하고 여자하고 합했으면 한 15,000명, 2만 명까지 될 수도 몰라요.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모든 2만 명 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줘서 만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진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하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누가복음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먹고 다 배불렀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뒀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축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회복하는 원하십니까?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고 지금 이 일을 성령을 또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9장에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바로 5,000명을 먹이고 바로 12바구니를 남긴 다음에 주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8절 말씀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그 다음의 기절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침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을 누리려면 분명히 주 예수가 누군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고백에 이분이 선지자야, 이분이 유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능력적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라운 지식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9장 20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회복하는 길은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 바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는 쉽게 말하면 시브리 말로 메시아고, 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를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방법, 수단,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분 없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분 없이 질병이 진짜로 치료받지 않습니다. 그분 없이 참된 의와 평과 실학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채워지고, 그분이 있어야 우리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나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22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을 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잃어버리는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일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와 가난과 귀신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모든 저주한테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죽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요즘에 그런 사건이 있지만 종종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업가든 정치가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안 좋은 이야기지만,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종결됩니다. 왜? 모든 죽음은 모두 끝내는 죽음이에요. 뭐 죽었는데 뭘 조사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뭘 심판을 내리겠습니까?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죄와 가난과 질병과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포로됨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죽은 자입니다. 질병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해방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포로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쁜 것에서 해방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권리를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좀 더 한 단계 진보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만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압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 제사은 받지만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진보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옛사람도,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사실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때는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죽은 자지, 내가 끝났지. 옛날에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3,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분은 누구한테 가서 구걸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 여기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옷과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그럼 그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무슨 기업가들이 찾아와서 직접 늘 도와줬어요. 그래서 많은 이 기자들이 와갖고 그 놀라움에 놀래갖고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오래전에 죽은 날이 있었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죽은 날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신간능으로 되지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죽었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 축복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죠. 어차피 살려고.
그래서 종종 우리 이순희 장군도 말씀하셨는데, 이순희 장군도 성경을 읽으셨는지 일단은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른다. 생직사입니다. 생직사. 많은 사람이 살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 죽지 마, 그냥 내가 손해보지, 죽으려고 하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끝난 자야. 사람이 자기가 죽었으면 자기를 잘 안 믿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가 믿어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정말 우리 안에 채워진가 만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읽어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내 십자가를 친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람은 여러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영혼, 소울이라고 그러죠. 소울. 우리 자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혼을 가지고 있는데, 혼의 주된 부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된 부분에, 혼의 주된 부분 중에 가장 강한 분이 생각입니다. 방금 여러분을 표현할 때 저분이 어떤 사람이야? 이를 얘기할 때 그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명할 때 그렇습니다. 늘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늘 시기와 질투가 많으면 그건 시기와 질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자기 생각이 있지만, 그래 남편을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남편 뜻대로 하지,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남편의 생각도 있고 옳은 생각도 있지만 아내가 이걸 원하니까 내 생각 버리고 그래 아내를 따라주자. 그럴 때 가정이 뭐예요?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뜻은 그냥 자살하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덕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교회의 제사보다 순종이 높다고 말하는데, 왜? 순종한다는 뜻은 내 생각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종한다는 게 뛰어난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고요. 아까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라. 보통 우리 자신이 목숨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사냐? 쉽게 표현하면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이 시대가 진짜가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진짜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도 영적인 세계인데, 이 시대 현실적인 세계 말고 다음 시대와 진짜 영원한 시대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림자입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오락을 하고 무엇을 할 때 대부분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내 기쁨을 위해서 살면 나는 행복하지만 이 땅에서, 오늘 말씀에 다음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종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 와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또 기도 모임이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치 않고 힘들어요. 왜? 기도하는 건 하나의 어떤 고난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남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을 표현하는 것들은요, 솔직히 우리 내적으로는 되게 고통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 시대는 뭐예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 기쁨을 포기하면 다음 시대에 상급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이 땅에서 내 기쁨을 위해서만 산다면 다음 시대에서는 그 기쁨을 다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우리 다른 사람, 우리 남편과 아내의 뜻대로 내가 동참하겠다. 우리가 한 마음을 하는데 동참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축복을 다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임하면요, 귀신은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귀신과 공존을 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질병은 돌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과 실학이 넘쳐나고 거기에 채워짐이 있고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8절 29절 읽으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 뭐냐면 아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시인데, 거기 뒤에 보니까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어땠어요? 변화됐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닫고 내 생각을 부인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보고, 야,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종종 우리 자녀들도 엄마들이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하면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기 좀 달라진 것 같아. 우리 주변에도 종종 어떤 성도 보면 그러죠. 저분이 많이 달라졌어. 그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잃어버린 축복은요, 우리가 변화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들을 이렇게 회복을 하려면 막 점점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작년과 올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좋은 뜻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점점 나쁜 뜻으로 변화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저도요, 3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변화됐어요. 그렇게 보이죠? 서로 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왜? 그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때 하늘나라가 체험되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되고 지난달보다 5월달에 더 변화되면서 가는 거고, 또 어제보다 내일이 점점 변화해서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내적으로 점점 변화됨을 느껴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요. 자기가 알아요. 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진짜 만족과 채워짐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회복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돼요. 어떤 누구도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자야.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어. 그럴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내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변화됨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진짜 채워짐도 있고 만족도 있고 누림도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기본적인 것은 포로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귀신에서, 질병에서 해방되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한편적으로 우리 안에는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되고, 그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 남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나타. 이런 뜻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축복을 다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누리고 남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참된 변화를 통해서 놀란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